복음을 전하는 타문화냐 하는 것인데, 북한을 타문화로 봐야 한다는 이 선행 연구들이 근래에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북한을 이제 선교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전도적인 입장보다는 선교로 입장을 해야 된다는 연구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지금 선행 연구가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북한의 이탈 주민들의 실제적으로 경험을 culturation을 경험한 분들이 이 주장을 하는 입장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민족적 관점이 아니라 어느 종족, 집단, 타 종교라는 틀의 선교적 관점으로 북한 선교를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에 더욱 이 북한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 요즘 많은 논문들의 요지가 됩니다. 이전에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를 타문화권 선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같은 민족에 그냥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라는 관점에서 선교를 많은 부분에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선교, 북한을 전도하는데 이 북한 선교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인 정순이 논문에도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복음은 문화라는 형식과 유리가 되면은 하나의 추상과 이론에 불과한데, 복음이 내용이라면 문화는 그릇인데, 새로운 문화에 복음이 들어갈 때 문화라는 옷을 입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 현지에서의 복음 전파와 현재 북한 선교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선행됨에 있어서도 북한의 전통적인 어떤 문화를 무시하고 전혀 생소한 남한 문화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전도 방법의 한계를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분단이 된 지금 70여 년이 이질화된 10년 이상 이질화됐는데, 이런 북한을 우리나라 똑같은 전도하듯이 그런 접근으로 하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고 교회를 재건하려는 남과 북의 이질화를 도리어 넘어설 수 없는, 그리고 또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통일부 통일연구원에서 발행한 1913년 북한 이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유일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대에 걸쳐 권력이 세습된 체제다. 북한 체제가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북한 사회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 체제에 대한 외형적 이해를 넘어서 북한 사회의 본질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지금 북한이 남한하고 많이 현실적으로 다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깊이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가 됩니다. 북한을 외형적 이해를 넘어서 북한의 본질을 구조적으로 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타문화 선교로 바르게 이해를 하고 북한 선교에 접근하게 된다. 이 내용들은 앞으로 북한 선교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지향해야 할까라는 큰 관점에서 볼 때에 큰 지금 접근 중에 하나가, 북한을 우리나라 지금 전도라는 개념이 아니라 선교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선교에 북한 선교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북한은 언어의 이질화로 복음을 이해하는데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형화된 사회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복음이 각 계층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계층 간 복음 확산이 또한 어렵다. 또한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큰 종교로 뭉쳐진 거대 종교 국가로 볼 수 있다. 이제 수령교인 거죠. 수령교. 이 종교가 실질적으로 그들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모슬림과 같은 이런 어떤 그런 세계관이 모슬림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데 복음 들어가기 힘들듯이, 이 수령교가 지배하고 있는 북한 같은 경우도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언어. 북한이 예전에 알고 있던 북한이 결코 아니다. 북한 언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49년 한자 폐지되고 64년, 66년 언어 정책 과정을 통해서 외래어가 아주 이제 다 빠지게 되고, 언어 문화적 측면에서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훨씬 더 크게 되었다. 언어의 이질화가 심해지는 상황에 북한은 계속해서 또 신조어를 만들어 냅니다.
언어가 이질화되었다는 것은 북한만이 변화된 것이 아니다. 남한도 함께 변했기 때문에 더욱 심한 상황입니다. 민족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어가 이질화하게 됐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중요한 또 관점이 됩니다. 66년에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평양말을 중심으로 한 고유어를 발전시키고 공산주의 건설에 힘있는 무기가 되도록 말을 다듬는다는 목적 아래 북한식의 표준어를 만듭니다. 이때부터 남북한 간의 언어의 이질화가 더욱더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다가 남북한 반세기 동안 전혀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가운데 신조어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날 북한에서 쓰이는 일부 어휘들이 남한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단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되었고, 또한 남한에서 그냥 생활에서 아주 쉽게 쓰는 언어들이 북한 사람들이 왔을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단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언어의 이질성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고, 이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가르칠 때에 이것이 북한적인 어떤 단어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번역되는 게 좋을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전통적인 만남의 모델을 통해서 타 문화권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한국 교회도 남한에서 목회하는 방법과 전략을 가지고 그대로 조심해야 될 것은,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 전혀 예상치 않은 시간과 방법에 통일이 될 경우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남한에 했던 우리 전도 방법, 이것을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교회가 가서 북한에 가서도 그 방법으로 똑같이 하려고 하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전도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나라 지금 이웃집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듯이 북한도 한민족이니까 우리 동족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와 똑같은 전도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문이 열려서 전도를 하게 될 경우에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분이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기 더욱더 쉬운 이야기에 대한 방법, 그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을 우리가 차용해야 될지, 어떤 단어들을 사용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북한식 표현으로서의 복음 전도,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기 거북하지 않는 그런 단어를 어떻게 가지고 잘 복음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죠. 북한 선교 이제는 하나의 다른 언어를 가진 타문화로 정의를 하고 타문화 선교 접근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선교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사회 계층 구조, 두 번째, 종족 집단 관점으로 북한의 사회 계층 구조가 아주 특별하다 하는 거죠. 보통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그런 시스템을 사회 계층 구조, 실질적으로 북한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이 전 주민을 핵심 계층, 동료 계층, 적대 계층, 3계층 45개 부류를 기반으로 출신 성분, 방성 기준으로 계층을 결정하고 계층의 이동이 거의 없는 폐쇄형 불평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느 나라에도 요즘 보기 힘든 그런 특별한 구조를 실질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이 북한식 계층 구조에 주목해야 될 것은 계층 이동인데, 통일부 출간한 2014년 북한 예를 보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다른 사회의 지위로 이동하는 현상을 계층 이동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수평 이동은 가능하지만 수직 이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 2000 이후에 사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부분적으로 이 장마당 들어서면서 부분적으로 수직 상승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이것이 국가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북한의 통일부가 출간한 내용입니다. 즉 장마당이 나왔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집의 사회 계층이, 사회 성분이, 출신 성분이 급상 수직 상승을 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다라는 게 대체로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거는 뭐냐? 아주 폐쇄형 구조, 수직 상승이 계층이 그렇게 태어나면은 그 계층이 수직 상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경제적 이유 상승은 정치 배경, 개인 연줄, 기술 수준, 신분 상승 욕구 등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여 이들 요인이 기존의 성분 정책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수직적인 신분 상승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북한 사회계층 구조는 북한을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렇기 때문에 북한을 전도가 아니라 선교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맞다 하는 거죠. 전도냐 선교냐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왜 또 우리가 북한을 전도가 아니라 선교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아이디올로지인데 이게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상인데 사상이 일종의 국민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는 종교화 되어버리는 겁니다. 종교화된 북한의 주체사상, 북한의 주체사상은 사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우상화로 인해서 종교화됨에 따라서 이것이 북한 주민의 기본 세계관을 어릴 때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한연 탈북달의 가치관, 사고방식이라는 세계관 차이를 어려움 중에 하나로 제시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신념의 진리책에서 나오며 가치관은 문화의 구성원들에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신념의 진리체계로서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주체사상인데 사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김일성 숭배라는 하나의 국가 종교로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 이 연구 결과예요. 김병옥, 김영희 이 주체사상을 연구하면서 이제 결론은 이것이 주체사상이 김일성 개인 숭배라는 하나의 큰 국가 종교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의 국가 종교로 봐야 되고 하나의 국가 종교로 본다면은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 선교로 접근하는 것이 바른 접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김병옥, 김영희 연구에서 이제 북한 선교를 다종교 선교로 접근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북한 사회에서는 종교가 정치가 융합이 되어서 정치 문화의 일상이 되었다. 두 번째로는 북한 선교나 통일 후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는 주체 사상이 단순히 사상으로서가 아니라 반드시 북한이 큰 수령교라는 종교성에 의해 가치관이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 표면적인 기독교 신앙을 경험한 분들이 북한에서 유사한 형태의 종교 삶을 살았기에 왜 교회 생활을 강요하는가라는 반발이 때로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네 번째로는 북한을 타 문화만이 아닌 타 종교로서 인식을 하고 그들의 가치를 지배하는 신념 체계로서 북한의 수령부를 이해할 때에 북한 주민의 그들의 생각하는 그 세계관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선교라는 접근을 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또 차이점 중에 하나가 남북한 주민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의 차이입니다. 기독교 이해의 차이. 북한 선교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선 남북한 주민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남북한 주민은 서로 다른 사회 공동체로부터 형성된 기독교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가 개방된 남한과 달리 북한 주민은 기독교에 대한 제한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수령 중심의 유일신 종교만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포교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 기독교의 변화를 알아야 되고 북한 지역에 남아있는 그렇게 그렇지 않은데 이해가 필요하다. 남북한 주민의 기독교인식 차이인데 남북한 주민의 기독교인식은 통일의식 차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남북한 주민의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느 사전 정의를 비교를 해보면 표준어 국어대사전에는 기독교를 한국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을 하나님으로 하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표준 국어사전에는 되어 있습니다. 즉 남한은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인격과 삶의 교훈을 따라가는 이 성도들에 대한 종교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남한은 기독교를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한 선진 문명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됐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을 도덕이나 인격에서 구별된 존재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한 우리 주민들은 목사의 인격은 일반 주민의 인격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 목사님이나 배 목사님 어디 가서 휴지도 제대로 못 버리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 차 타고 휴지 버려도 뭐 그런 거 하는데 목사님이 휴지 버리면 목사가 휴지도 차 타고 하면서 말이야 휴지 막 버리고 말이야 이런 식이데 이제 이 말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의 미니스터들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도덕심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기대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남한은 기독교 사회문화의 발전한 측면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기독교는 사회 문화, 계급 타파, 민주화, 인권 존중, 평등, 복지 등 이런 핵심 가치들에 남한에 구현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것이 기독교다는 것을 선의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녀 복지 시설 87%, 아동복지 91%, 양론 67%가 기독교 시설이다. 지속적으로 늘어난 사회복지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많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북한 주민은 기독교에 대해서 남한에 오기 전까지 거의 알지 못한다. 북한에서 기독교 정의는 조선말 대사전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주로 숭상하며 그의 교리를 순종하는 종교라고 정의를 하는데 81년에 발간된 현대 조선말 사전에는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인민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반동적인 사상 요소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대중의 의식을 마비시켜 지배계급에 순종하게 하며 제국주의 침략과 약탈을 위한 문화 침투 수단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지혜 선생님 그런 북한에 계실 때 이렇게 이 지금 종교에 대해서 학생들이 배우는 시간이 따로 있나요? 북한에서? 예,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따로 북한에서 종교에 대해서 종교 시간을 따로 가르치진 않나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런 건 몰라요. 오케이. 김일성 저작 선집 1권 5 종교는 일종의 미신이다. 예수 믿든지 불교 믿든지 다 본질상 다 미신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는 역사적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고 인민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정의가 김일성의 종교관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 주민은 북한 정권의 반종교 사상 교양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입니다. 기독교를 미신으로 믿는 종교로 인식하고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주의 우상과 주체사상, 북한 주민의 의식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에게 김일성은 교주이고 주체사상은 기독교의 복음 같은 의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북한 주민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인민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과 같은 반동적인 사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주민의 종교의식이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 주민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사전적인 의미에 따른 영향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우상으로 존재하던 김일성의 부재로 이것이 시작됐다 하는 것이 많은 탈북자들의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북한 주민의 기독교 인식 변화에 따른 연구인데 북한 주민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정권 주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복음 전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북한 정권은 조선의 하나님을 김일성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김일성 종교를 만들었는데 북한 정권은 김일성주의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을 당의 기본 강령으로 정하고 주민들에 대한 사상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 인권 문제 가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위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인 지하교회 사람들은 계속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연합은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기관이고 당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1992년 헌법 개정에서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누구든지 종교를 명분으로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적 혁신에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종교 탄압이 그 리스트의 탑에 계속 오르니까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을 해서 뭐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북한 정권이 헌법 개정과 함께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수정을 했지만 그것으로 북한 주민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의 종교 정책은 헌법 개정 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큰 변화는 북한 주민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개인주의 사상이에요.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 특히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이 전체주의에서 많은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집단 정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으며 점점 당과 수령보다는 개인과 가족을 우선시하는 그런 큰 변화가 북한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 주민의 정신을 지배하든지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이 변질이 되고 수령 우상주의 명제가 조금씩 변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김일성 신격화는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이었는데 이제 김정은 정권에서 이제 김일성 신격화에 더해진 김정일 우상화, 그다음에 북한 주민의 절대적인 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해주고 점점점 이제 아까 같은 내용이죠. 당과 수령을 위해서 이 한번 불살해야 된다는 것이 점점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대해서 조금씩 거리를 두고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 환상에서 김정일 위대한 수령의 환상에서 사람들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북한 주민 초보적인 생존 자유,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최악의 독재 정권에서 경제 회복을 그러니까 이 말은 정부에서 무슨 발표를 해도 사람들이 이제 그걸 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고 잠시 브레이크하고 이어서 계속할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생각되시는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컨 헬프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 디스커션 할 부분 이게 전도냐 선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더 생각을 해서 다른 어프로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이 지금 이제 큰 질문이냐면은 이제 통일이 된 후에 우리의 남한에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에 북한이 통일된 후에 북한 선교의 파트너가 북한의 파트너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아야 될 북한 선교의 파트너가 누가 주체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입장이 좀 달라집니다. 이제 정부사나 지금 이제 지하교회 그루터기 성도들 우리가 다시 어텐션을 할 필요가 있는데 국제종교자유위원회 2015년 4월 30일 북한은 14년대 종교탄압 계속 지금 종교탄압 1위 국가가 되죠. 수용소 계속 수감돼 있고 북한 정권의 지하 기독교 탄압이 있다는 것은 또 이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북한의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크리스찬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자유백서에 1만 탈북 선교 조세 99.6% 북한에가 종교자유가 없는 것으로 응답을 했다. 그리고 분단 70년 북한은 지하교회를 받겠지만 지하 기독교인들을 없애지는 못했다. 그리고 박해 건수와 성경을 접한 응답자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 지하교회 복음 전도가 엄밀하게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북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은 그루터기 신앙인과 탈북하여 복음을 전도받고 북한에 들어간 지하 교인들이 이 복음을 유일하게 북한 사람들, 이웃과 자기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 북한에 있는 그루터기 신앙인들, 지하교회 성도들, 한국전쟁 이후에 58년 이후에 교회에 대한 북한 공산정권의 조직적인 단합으로 공개적인 교회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형 교회는 없어졌지만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지하에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신앙인들, 원래 성경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경에 있는 그 믿음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이분들이 이제 그루터기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계속 이런 신앙인들은 농촌과 탄광에서 청광으로 추방이 되고 감시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북한 정부가 주장하는 교회는, 그리고 북한 정부는 주장하기를 북한에 교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대외 선정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실제 존재하는 지하교회는 계속해서 핍박받고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순교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처형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종교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믿는 지하교회 지하교인들은 계속해서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처벌받고 처형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거죠. 일부 한국교회와 작영화된 단체들이 김일성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연맹, 정부 직원들, 참신앙인인 지하교회 그루터기 신앙인을 구분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그게 되는데, 일부 이제 정부 당국 그리고 일부 기독교 내에서 이 이제 그리스도교 연맹,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인들을 여기고 이 사람들을 카운터파트로 북한의 카운터파트로 우리가 삼아서 이제 대화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이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루터기 신앙인은 박해받는데 성경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재림을 그대로 믿으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이걸 전하는 사람들,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은 제한적이지만 분명히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루터기 신앙인과 지하교회를 통해서 바로 기독교를 알게 된다는 거죠. 바른 신앙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수가 되지, 북한에서 내세우는 그런 의용단체에서 바른 신앙과 바른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 북한 지하교회 그루터기 신앙과 지하교회를 통해 복음받았을 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된다. 지하교회 성도를 통한 북한 선교 정책, 북한 지하교회 그루터기 신앙인의 믿음은 해방전에 가졌던 신앙의 지속성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참된 엔티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박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남한 기독교인들 주의는 신앙인의 특권을 누리는 날로 인식되어서 본인이 선택한 교회에서 복된 말씀을 골라가면서 먹을 수 있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남한 크리스찬 살면서 이제 박해와 핍박을 이기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데 하지만 지금 북한은 여전히 박해와 핍박을 이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설교가 그쪽에서는 유효한 거죠. 남한교회 현실을 직시할 때쯤에 북한교회가 아니라 남한 기독교 핍박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북한 지하교회 신앙인의 믿음의 본질을 배우고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어느 쪽이 참된 믿음을 핍박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을 유지하기 하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두 개 북한 지하교회 성도냐 남한의 성도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 앞으로 이게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통일 후에 우리의 북한의 파트너는 누구냐 하는 거죠. 일부 남한교회 선적책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북한 지하교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남한교회가 지금 선전적인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 지역의 선교를 그러면서 북한 지하교회는 선교 파트너로 외면을 당하고 있다. 남한교회 정치협력을 찾는 것에도 관심 가지고 북한 주민, 북한 지하교회 외면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만 형식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러면서 북한 복음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통일 공산당 선택적 조선그리스도 연맹의 교회 주도권을 가지길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남한교회가 지금 조선그리스도 연맹을 우리의 카운터파트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교회 주도권을 만약에 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남한교회가 언젠가 사라질 북한 정권이 아니라 한민족으로 함께 남아있을 북한 주민의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북한 지하교회를 통한 북한 선교를 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카운터파트는 지금 북한 정권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의용단체가 우리의 참된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남한교회는 북한 지역의 지하교회 재건 확장을 위해서 그루터기 신앙공동체를 통해 형성된 북한 지하교회의 복음문화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남북한 교회의 복음문화는 이질화된 남북한 주민과 남북한 문화를 통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대안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토대로 한 복음적 문화, 복음 문화는 복음의 정신에서 세워지는 문화, 복음적 세계관과 복음을 통해 형성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복음 문화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대안적 삶의 태도, 방식,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정신과 영성이 사회 쪽에 뿌리내려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삶의 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질화된 북한 주민을 기독교 문화로 통합을 하려면 북한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 문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현지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의 대상 동역자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협력하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교육하고 준비를 해야 될 대상, 함께 돼서 파트너십을 해야 되는 것은 A가 그럼 아니라면 누구냐라는 거죠. 현재 진행되고 북한 선교 상을 보면은 북한 선교의 대상 동역자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주의 진영과 진보 진영으로 이렇게 나뉘기도 하는데 두 입장이 있다는 거죠. 복음주의 진영은 북한 지하교회를 참된 북한 기독교로 인정하고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서 지하교회 확장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보 진영은 조선그리스도 연맹을 북한 공식교회로 인정하고 통일 논의를 위해서 북한 정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부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북한 정권으로부터 박해받고 있습니다. 조선 기독교 연맹은 박해 없습니다. 신앙 자유를 선전하고 있으나 그들은 참된 성경이 말하는 신앙도 없고 교회 건물이 있으나 그 안에는 참된 교인이 없는 유명무실한 정부기관이지 이거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이제 여기서 한번 뭐 방문했다고 막 거기에 이제 매스컴에 올리고 이제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있는데 정말로 지하교회에 있는 박해받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참된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볼 때가 과연 어떻게 보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서는 한국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지원, 북한 종교 탄압의 실상을 가리기 위한 형식적인 단체요, 형식적인 건물이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복음이 없다. 진보 진영의 교회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북한의 공식 교회로 심지어는 북한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 사회주의적 교평교회가 되었으며 이것이 에큐메니컬 선상에서 일종의 사회주의적 토착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제 단체와 협력을 해야 된다. 이들이 우리의 카운터파트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복음 진영은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의용기관으로 보고 한국 교회가 북한 정부로 이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진보 진영은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북한 지하교회 돕는 것을 비현실적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일 이유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현재 이런 북한 선교 동역자에 대한 한국교회 서로 다른 의견은 교회 분열을 초래하고 또한 만일 한국교회가 북한의 지하교회가 의용단체인 이런 조선기독 그리스도교 연맹 함께 미래 선교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통일이 된 후에 이 지하교회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만약에 계속 진행된다면 통일 후에 북한 지역의 기독교 교단 지하교회뿐만 아니라 의용단체인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도 통일 후에도 계속 실질적인 영향력과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들은 사실 정부 단체로 참된 크리스천들 지하교회 핍박하는데 그리고 없애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통일 후에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세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기독교협의회가 조선그리스도연맹을 북한교회로 짙게 세우고 수십 년 동안 선교 동역자로 했는데 실제 북한 정권이 공식 인정하는 목사가 이제 카운터파트로 지금 활동하는 북한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성경의 복음에 성경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성경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대표적인 이 종류 이제 연구의 논문에 보면 조선기독교 연맹을 기독교 단체로 인정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일은 한국교회가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무서운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북 사제단에 대해 규탄하는 공식 성명에서도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 대해서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참된 크리스천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카운터파트로 삼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종북 단체나 이런 자경된 단체들의 이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주민의 가장 이질하는 부분이 종교 부분이며 특히 기독교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북한 정권의 반기독교 정책으로 이질화된 북한 주민의 반기독교 정서를 바꾸려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공식적인 선교 활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내에 남겨진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비밀리에 전파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성경을 받느냐라는 이제 그런 연구의 퍼센테이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그리스도의 신앙이냐말로 북한 주님에게 전하는 복음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정한 복음이 담겨져 있고 북한에 남겨진 이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 주민의 기독교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 증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북한 선교의 통일 이후에 우리의 카운터파트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북한 선교의 동역자와 합당한 지하교회 대상으로 남북한 영적인 통일적인 의식이 필요하다. 결론,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면은 남한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통합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금까지 남한교회는 복음주의 진보주의 나누어서 각각의 선교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복음주의 진영 북한 주민에 대한 전도와 북한 교인 재건에 대해서 선교 정책을 세우고 단일 창구 형성과 단일 교단,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교회 재건이 목적이었습니다. 진보 진영은 북한 선교의 중심을 남북한 평화 공존의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 체제 인정하고 남한 정부의 개방 정책 추진해서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통해서 북한 정부를 간접적으로 지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북한의 주장에 우리가 동조하고 북한 교회 복구와 관련한 제안이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교 대상에 맞는 동역자 입장을 담아낸 북한 선교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보수 진영에서 복음주의에서 이 분명한 노선이 우리에게 충분히 인식을 하고 바른 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런 생각 없으면은 잘못하면은 그 선전 정책 선동에 도리어 복음주의가 놀아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북한 지역의 선교 방법 제한, 진보 진영이 북한 선교의 대상으로 선택한 조선 그리스도 혁명은 건물이지만 참된 교인이 없고 명칭은 있으나 예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명무실한 이런 단체가 우리의 참된 협력 마지막 북한 선교를 위해서 협력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북한 선교, 북한 정권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조선 그리스도 혁명 같은 이런 이런 단체에 대해서 북한 정권의 부재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존재할 이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북한 선교 대상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런 단체가 아니라 참단 복음이 필요한 북한 주민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 북한 지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바른 복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이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선교 대상으로 정해진 북한 주민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북한 선교의 이 방법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탈북한 분들 중에 예수를 믿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탈북 크리스찬들, 이런 분들의 역할이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분들이 우리의 함께 협력 단체가 되고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북한 주민에 대한 탈북인들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접근 그리고 남한에서 직접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이것이 탈북한 사람들과 그 가족을 통해서 연락하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가족들을 통해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탈북 이탈 주민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선교사로 잘 훈련이 되어서 북한 선교 사명을 담당하는 카운터파트로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이 지금 단체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북한에 있는 분들이 탈북인으로 남한이나 미국에 와서 열어줄 수 있고 남한 주민이 직접 북한 주민에게 선교하고 이분들을 직접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을 통해서 선교하고 물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 더 무게 있게 다뤄져야 되고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북한 선교 대상인 북한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동역해야 될 상은 의용단체가 아니라 북한에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지하교회 성도들이고 이 지하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른 성경이 말하는 바른 전도가 가능하다. 지하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오늘도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하교회와 탈북 성도들, 탈북한 지금 남한이나 미국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이분들이 우리의 카운터파트가 돼야 되고 이분들을 지원함으로 그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된 후에 필요한 이제 탈북민들 중에 북한 선교사를 우리가 잘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분들에게 좋은 이분들이 통일 후에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될 수 있는 방안들이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나머지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레퍼런스가 나와 있고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디스커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조금 이제 남았는데 뮤트를 풀고 이제
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애니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또 애니 뭐 코멘트나 질문이나 다 어느 거나 다 좋습니다. 네, 오늘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여쭙는 것은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또 지난 그 처음 강의 우리 했을 때 그 북한 선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희가 책을 한번 이렇게 나눠드린 적 있죠. 저 그루터기라고 하는 책을 우리 이사님들도 수강한 학생들에게 일독하도록 다 나눠드렸는데, 이 책에도 보면은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 그루터기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그루터기 신앙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또 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북한이 우선 기독교 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이게 숨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지하교회 성도인지 이걸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탈 주민이든 여기서 훈련받은 선교사가 가든 그 사람들하고 접촉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으냐. 물론 공식적으로는 뭐 조선 그리스도인 연맹과 이렇게 만나고 뭐 이런 거는 뭐 돈 가지고 또 뭐 구제하는 거 가져가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장 사역을 많이 하신 이범만 선교사님의 그 혹시 도움의 말씀이 있는지 한번. 지금 그 목사님 말씀은 굉장히 그 합당하고 정말 그 옳은 말씀인데, 근데 이상과 현실은 좀 너무 이렇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앞으로 저쪽 체제가 어느 정도 그 받아들일 만한 체제로 변화가 되면은 당연히 우리 탈북 동포들이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차라리 지금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그 선교구, 전도구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었어요, 직접. 물론 제한된 지역이었지만, 그리고 제한된 부분적이지만 들어가서 뭐 돈을 많이 가지고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자금이 있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겨우 그 도울 수 있는 부분만 도왔는데, 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지만 그 작은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대외 선전용이지, 그 교회를 가지고 이제 평양에도 교회가 있다는 대외 선전용이었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태영호 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의 교인들은 그 땅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산당원들만 가족을 골라서 매주 가서 그 예배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제 계속 할 수 있게끔 목사도 세워놓고
교인들을 세워가지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 교인들이 처음에는 내가 거길 왜 가느냐 하고서 하고 했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답답한 일이 있고 할 적에 교회에 가서 그 마음의 평안도 얻고 위로를 받는 그러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항상 그 그러니까 저에서 이제 그 감시를 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그 교회 주위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걸 적발을 해가지고 거기 왜 가서 하느냐 하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멜로디가 뭔가 자기네들 보니까 새로운 멜로디가 자기네들 심정을 그러니까 울려주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데서도 일어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을 때 문이 열렸을 때 직접 가가지고 저가 이제 그 유치원이나 타가서에 가서 이제 그 애들을 할 적에 애들을 한 번씩 안아주고 오면은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복음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누구였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중국인은 그러니까 이외국인, 우리는 제3국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외에는 제3국인이라고 하는데 3국인은 다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여기 알고 춤에 있습니다. 아카데미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하고 예. 그래서 자주 될 수 있으면 그 자주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서 시장 같은 데를 일부러 안 가고 그랬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시장 같은 데도 더 자주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못 가게 하지만 일부러 더 자주 갑니다. 거기서 물건 같은 걸 직접 사가지고 유치원에도 갖다 주지만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그 시장을 보려고 그 시장에 그 생선 같은 것도 사갖고 나와서 그 식당에 가서 이걸 요리해 달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중국에 나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그 주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자꾸만 보여주는 거 일부러 머리도 기르고 가서 이발소에도 더 들어가 가지고 직접 그 머리 깎아주는 그 아가씨들하고 그 대화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있고 지금 미국 국적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자꾸 보여주면은 아, 저 사람들이 누구지?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 노란 차를 타고 다녀요. 이제 반추럭, 그러니까 픽업 추럭을 타고 다니는데 노란 추럭이니까 눈에 더 잘 띕니다. 그러니까 그 차가 하면은 아, 저 사람 누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교통 경찰도 알고 뭐 누구 하여튼 하면서 그 교통 위반도 거기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위반을 잡아가지고 벌금을 매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눈에 더 잘 띄게 하고 그러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처럼 할 때까지는 그러한 때가 오기 전까지는 직접 가가지고 하는 그 방법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지금 내용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노무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가장 큰 숙제가 어떻게 지금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고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방법들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아닌가 저도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 혹시 또 말씀 안 하신 분들. 오늘 강의 들으신 우리 최영주 선생님은 직접 북한에 계시던 분이니까 그래서 좀 그 생각이 있으신 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스피커, 마이크. 이거 켜세요. 오늘 그 교수님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일단 그런 이런 사명에 있어서 우리 북한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제 개인적 생각으로서는 어떤 신변의 위험이 가장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미국이 아무리 뭐 어떻게 목사님이라고 하고 들어가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는 이 2배, 3배의 감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강의 도중에도 이제 나온 말씀이 이제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어폰이 있으면 이어폰을 끼고서 북한에는 말씀하시면 지하교회 훨씬 이게 또 있을 수 없다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북한이 그 중계 네 제가 이제 이어폰 켜는 북한 체제 속성상 이제 그 미국인이 들어갔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세 감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교회에 대해서 커넥션이 안 좋은 것 같아. 인터넷 커넥션. 마이크 문제가 아니고. 네. 아예 안 들립니다. 저도요. 네. 인터넷 제 입장으로서 커넥션이 줄 수 좀 없다고 저는 조직이라는 다음에. 것이 이제 돼요? 물론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북한도 좋지만은 일단 한국에 오신 이래 북한 이탈 주민들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을 선택하겠나 이거는 두 번째 문제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국에 온 지 오래됐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쉽지 않은 이유는 우선 먼저 한국에 정착해야 되는 내 생계가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정착한 다음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시간적 여유 때문에 항상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어느 잘 아시는 지인분이 저를 교회에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해서 가보니까 정말 이제 지금은 마음의 평안이라든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왔을 때는 본인의 생기 가장 우선 급선무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남한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질적으로 우리 인도적으로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 탈북민에 비해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적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한국에 온 북한 이탈 주민들을 먼저 하나님 자녀로 3만 명을 세우는 것이 1차적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 북한에 들어가는 문제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현 북한 김정은 체제상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 컴퓨터의 문제인지 하여튼 잘 전달이 안 됐어요. 목소리가 끊어졌다 켜졌다. 제가 이게 무슨 이어폰에서 그런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 무슨 이어폰 끄고 한번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이제 그 핵심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잘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지금 현재는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한국에 온 북한 이탈 주민을
잘 전도해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말씀에 이어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네, 목사님, 제가 저기 아까 강의 중에 탈북민과 그 지금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중에 그 저기 탈북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탈북민을 그러면 선교 차원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는 그지? 그 전도 차원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근데 예, 이거 이제 지금 이제 연구된 이제 논문들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탈북한 분들이 쓴 논문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걸 전도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 선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것이 네. 더 많은 효율적인 선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게 많은 논문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선교라는 건 이제 문화가 같지 않다는 거죠. 네. 언어도 같지 않고 생각하는 그 음. 이제 그 가치관이나 지금 이제 월드뷰가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전도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입장인 거죠. 이 연구에서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예. 바뀔 때마다 그게 선교 차원으로 저들하고 생활 삶 속에서 접근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예.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전에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꾸 눈에 띄고 북한 주민들과 거기 나라 정부 사람들에게 자꾸 특이하게 뭐 노란 차를 가지고 가서 누구인지 알리고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아마 뭐 조금이나마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독재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일 노랗거나 빨갛거나 하는 차를 뭐 누군가 타고 갔다 아예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김일성 장군님 가문 외에는 아무도 그 이상으로 특별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이기 때문에 노란 차나 빨간 차가 좀 뭐 이게 포르쉐 막 이런 차가 가더라도 꽁꽁 묶어놓고 아마 밖에 못 나가게 할 겁니다. 저희가 그 유엔에서 예전에 수해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외국인들이 저희를 직접 만나서 이렇게 뭐 밀가루도 먹었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인민반장 또는 뭐 비서 이런 사람들이 딱 붙어서 근데 외국인들은 몰라요. 그분들이 그냥 일반인인 줄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딱 붙어서 어떤 얘기도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근데 소고기도 못 먹어봤지만 먹어봤다고 말해야 되고 저희 그런데 되게 많이 이렇게 동원됐었거든요. 그래서 못 먹어봤지만 일단 유엔에서 줬으니까 먹어봤다고 해라. 이러면 먹어봤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금 남한이나 제3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 위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제일 빠르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그 탈북 동포들 중에서 신학교에 네. 다니고 있고 또 이렇게 신학생들을 그러니까 훈련시키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이 있어요. 평양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만 나선 경제특구는 비자를 안 받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언제 들어가겠다고 초청장을 내면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금 잠깐만요. 물론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항상 같이 따라 붙어요. 같이 움직이면서 계속 감지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전에는 그 대화도 허락을 안 했지만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 안에다 사업처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디 그 후원처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뭐 거기다 그 안에다 빵 공장을 만들든지 국수 공장을 만들든지 비료 공장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운영을 하겠다 하면은 되는 것이고, 그 후원을 한다는 것은 양로원이나 유치원 타가서 그런 데를 하면 됩니다. 그 부분까지만 되는 거고, 학교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학교는 지원을 직접 못하게 합니다. 학교에다가 뭘 사서 보낸다 그러면은 사서 주는 거지만 학교에 직접 가지 못하게 하지만 유치원이나 타가서 양로원 같은 데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제가 유치원 4군데, 그 양로원 1군데 그렇게 도왔을 때 화면이 자꾸 일어나니까 유치원 같은 데는 굉장히 조금만 도와줘도 돼요. 그 애들이 음식을 유치원에 왔을 때 점심 한 끼만 먹여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옷이나 그 난방비 같은 걸 도와주면 되는데 그게 액수가 굉장히 크지는 않아요. 한 작은 데는 200~300불 올리면 되고, 한 500불, 좀 큰 데는 좀 한 1000불 정도가 이렇게 되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도와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작은 그 유치원 타가서 한 군데씩만 맡아 나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직접 저기 하면은 그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부 쪽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일이에요. 이쪽에 있는 소식이 자꾸만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쪽에, 그러니까 문화를 자꾸 보게 되니까. 그 낮은 나선 경제특구 외에 다른 데에 갈 적에, 가령 저희가 청진에 갈 적에는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청진이나 회령은 따로. 그 경우에 들어가는 뭐라 그러나 포토가 달라요. 그 도문 쪽으로 해가지고 남양이라고 그러고 그쪽 그러니까 수의관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갈 때는 들어갈 때 우리가 마실 커피를 이렇게 그러니까 20봉지에 가지고 들어갔으면은 그 빈 봉지 20봉지를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럴 때 들어가서 저 사람들이 누구지? 저 사람들이 누군데 여길 들어왔나? 하는 거. 그걸 보여주면은 허다못해 저희들한테 라면이고 빵이고 얻어먹어, 그러니까 접해본 사람은 그 초소에 있는 군인들도 나올 적에 들어갈 때 이렇게 빵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한 박스 그냥 놓고서 알아서 이제 나눠 드시라고 하면서 이제 해놓으면은 나중에 지나다닐 적에 그 사람들 눈빛이 항상 적대감에서 그래도 선의로 바뀐다는 거, 그런 것이 있고, 제가 어렸을 때 그 미군들한테 초콜릿 얻어먹던 거, 그런 기억을 하면서 그 유치원이나 타가소에 있는 어린이들이 저 할아버지가 누구지? 하는 그 의문이 생길 수 있도록, 물론 그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카나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라고. 그런데 그 캐나다 할아버지가 누구였었는지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때는 더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 뿌릴 수 있을 때 많이 더 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우리가 지나서 이제 마무리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배 목사님 마이크 잡아주시죠.